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던 누군가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주일마다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 봉사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면 이상할 정도로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 찬양대 맨 앞줄에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크게 묻지 않았고 아무도 끝까지 찾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아, 믿음이 식었나 보다. 세상에 빠졌겠지.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들을 변호하려는 것도 교회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함께 들어보실래요?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를 거꾸로 읽은 말이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참 기발한 이름이에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모두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 이름 속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친 오해가 숨어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고 성경책을 덮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밤이 깊어지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죠. 다만 교회라는 그 공간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용기를요? 그래요, 용기. 교회에 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 악수를 나누는 것.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온 걸까요?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그들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던 그 순간으로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찬양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따뜻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형형색색으로 쏟아지던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환영합니다 하며 손을 내미는 집사님의 미소. 처음 들어본 찬양 멜로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던 그 느낌. 아,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로요.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쏟아졌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죠. 주일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교회 식구들도 너무 좋았어요. 언니 오늘 참 밝아 보여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면 정말 힘이 났어요. 봉사도 기쁘게 했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보 접고. 그 모든 게 기쁨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수한 시작이 언젠가 무거운 짐으로 변할 거라는 걸요. 처음에는 칭찬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참 성실하시네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나갔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칭찬은 어느새 기대로 바뀌었어요. 집사님이 이번 주 찬양 인도 맡아주실 거죠? 아, 네. 물론이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대는 다시 의무로 바뀌었어요. 집사님 없으면 우리 팀 어떡해요? 꼭 와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해야 해서 하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도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쉬고 싶었는데. 정말로 쉬고 싶었는데. 그런데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빠지면 누가 하니? 다들 너를 기다리잖아. 한 번만 참아. 조금만 더. 그렇게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10번. 참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이 쉼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죠. 그 일은 정말 사소했어요. 어느 주일 오후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원해서 한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이 붉게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했죠. 그때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권사님이 부엌 문을 살짝 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수고하세요. 근데 컵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아까 보니까 물때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뭔가 탁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수고한다는 말은 앞에 한 번. 그런데 지적은 뒤에 길게. 저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그냥 실수를 지적받은 것뿐인데요. 아마도요, 그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데 보이는 건 늘 부족한 부분뿐이라는 것. 고맙다는 말보다 더 잘하라는 말이 더 많다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속상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일 이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어요. 어느 날은 찬양 연습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음을 하나 틀렸거든요. 정말 작은 실수였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 형제님이 연습을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죠. 집사님, 연습은 집에서 하고 오셔야죠. 다른 분들 시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죠. 또 다른 날에는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함께요. 신방을 받는 집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배가 불러서 사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교제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으셔야죠. 결국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그냥 배가 불렀을 뿐인데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쌓였어요.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라고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부족한 거라고 했어요. 11조를 정확히 내지 않으면 순종이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올까?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집에 가면 뭐 먹지? 내일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집중을 못할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게 교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까요? 집사님, 저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권사님, 저는 왜 예배당 문을 열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는 걸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 순종이 먼저야.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그런 생각 자체가 시험이야.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는 거야. 누군가 제 질문을 들으면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날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사실은요.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리더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야. 더 열심히 나와야 해. 사탄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더 어두워 보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솔직해질 수 없는 곳이 됐을까? 믿음은 언제부터 의심을 허락하지 않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리보다 사람에게 더 크게 다쳐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애찬을 하는데요. 저는 늦게 도착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잔업을 해야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오긴 했는데 이미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은 요즘 교회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어요. 웃으시면서요. 근데 그 말이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더 일찍 올게요.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나도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팀 전체가 곤란해져. 나도 힘들어. 나도 피곤해. 왜 아무도 그걸 몰라줄까?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 기도를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 교인들은 믿음이 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도 그걸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까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회사 가고 저녁에 또 병원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주일이 하필 제가 찬양 인도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전날 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는 찬양 인도를 다른 분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가 연습을 전혀 못했어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선이에요. 어머니 간병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해요. 잠깐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나가야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좀 참으면 돼. 주일 아침 병원에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눈은 침침하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중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어갔지만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오늘 무슨 일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타서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버린 거지?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렸고 저는 자동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 지금 예배 시작하겠구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겠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그런 건지. 둘째 주도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주일에 못 배워서 걱정됐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도 나가지 못했어요. 셋째 주가 됐을 때 전화가 뚝 끊겼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저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구나. 봉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었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구나. 속상했어요. 동시에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느 날 밤 혼자 조용히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도 목이 메었어요. 저 교회에는 못 가겠어요. 지금은요. 너무 아파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요, 하나님. 당신은 아직 포기 안 하셨죠? 그 순간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가 교회에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여서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주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는 여전히 나가지 않았지만 기도는 다시 시작했어요. 아주 짧게요. 하루에 딱 한 문장씩.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여기 계시죠? 그 짧은 기도들이요, 예전의 긴 기도보다 훨씬 진실했어요. 성경도 다시 펼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읽고 싶어서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 말씀을 왜 진작 못 봤을까? 아니, 봤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겠죠. 쉬게 하리라. 쉬게. 신앙은 쉼이었던 거예요. 짐이 아니라요. 천천히 조금씩 회복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찬양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된 곡이었는데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저는 그동안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늘 더 나은 모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만약 돌아간다면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모든 봉사를 다 맡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더 이상 모든 예배에 다 나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쉬어야 할 때는 쉴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을 삼키지 않을 거예요. 의심이 들면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어느 날 옛날 교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친구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됐대요. 비슷한 이유로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후회를, 그리움을 나눴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들 조용히 말없이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는 못한 사람들이요. 그날 헤어지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예배 아닐까요? 친구가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믿고 있을 뿐이에요. 카페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지도 몰라요.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간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 둘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지만 유일한 통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니까요. 가나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실패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너무 아파서 잠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의 아픔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떠난 것일지도 몰라요. 한 번만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번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진 않으세요? 혹시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진 않으세요? 혹시 지금 봉사하고 있지만 기쁨은 느끼지 못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쉬어도 괜찮아요.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미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라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은 정당해요. 당신의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든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